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메트로 밴쿠버 당국이 집주인들이 잔디에 물을 주는 횟수를 제한하는 하계급수 제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1단계 급수 제한 조치가 메트로 밴쿠버의 전역에서 시행되어 오는 10월 15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1단계 급수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일주일에 2번만 아침에 잔디에 물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에 위치한 주택들 중에서 주소가 짝수로 끝나는 집의 경우에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4시부터 9시 사이에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홀수 번호의 주소를 가진 집들의 경우에는 목요일과 일요일 역시 오전 4시부터 9시 사이에 잔디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도 절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신앙 칼럼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 대표로 섬기고 있는 부족한 자는 지난주에 이웃도시 미국 시애틀 글로벌 복음방송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지체가 되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애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애틀 글로벌 복음방송 대표 이상진 장로님 부부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로 올림피아에 위치한 특이한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산책로로 만든 나무 위에 떨어진 꽃가루가 마치 눈길 같았습니다. 물 위의 꽃가루들이 마치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위로 다리로 만든 산책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산책로는 무려 길이가 1마일, 즉 1.6km나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는 새들을 비롯 여러 생물들과 식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장로님을 통하여 이 긴 다리를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도네이션하여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는 이 다리를 지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지역 공원에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여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실까, 이런 상상을 하며 바다 위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81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건지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백성과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목마른 내 영혼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출석하고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래전에 남자 집사님께서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어느 날 집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머리를 왜 그렇게 길게 기르세요? 그때 집사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장로님, 고무줄이 있어서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집사님께서 머리를 짧게 깎고 오셨습니다. 또다시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머리를 왜 이렇게 이번에는 짧게 깎으셨어요? 집사님의 돌아온 대답은 고무줄이 없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시편 53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간 복음성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거주하시지는 않지만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신 분인데요. 지금 밴쿠버 ICTC에서 진행되고 있는 햅타임 40일 선교 훈련학교에 장자권 세미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한국에서 오신 전주 더 풍성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일신 목사님 잠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너무 길게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목소리가 좀 칼칼하신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기도 아니면은 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는 그래도 좀 한다고 하는 편인데 특별히 이번에 이 밴쿠버에 와서 장자권 세미나를 2박 3일 했거든요. 네. 그 세미나를 또 이렇게 도우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게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더 뭐 이렇게 목소리가 방송용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네네. 평소에 이렇게 장자권 세미나를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네. 이렇게 참석하셔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특별히 그 중에 금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이렇게 참석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점이 이렇게 금식이 그렇게 도전이 돼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좀 금식에 대한 그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좋은 점, 네.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금식 주의종으로서 부끄럽지만 금식을 알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한 달에 3일씩 금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랬는데 저는 장자권을 통해 가지고
4014 금식 기도를 만나게 됐어요. 아,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4014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4014는 40일 14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매주 3일씩 13주간 39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지막 14주는 하루 해가지고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4014예요. 그러면 제가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금식의 좋은 점을 지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네네네. 어떤 점이 목사님 워낙 먹는 걸 좋아하셨지만 네.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식하기 전에는 제 안에 제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늘 내가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고 나는 그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식을 통해 가지고 그 두려움, 불안함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 기쁨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지면서 이제 정말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위해서 정말 두려움과 불안을 가장 강력하게 내가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명령하며 선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늘 행복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이제 전라도에 있는 전주 더 풍성한 교회, 네. 저 한옥마을로 유명하죠. 네네. 네, 이렇게 전주 더 풍성한 교회를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또 자랑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을 주셔서 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시면 제가 한 영혼이 전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고 합동 측 지방신학교를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게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적은 땅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차장도 이렇게 마련해서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 장자권 통해 가지고 또 금식기도라는 걸 통해서 행복하게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딴 분이 목회하셨던 그런 교회가 아니고 네.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네네. 제가 뵙기에는 좀 젊은 나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또 남다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 교회가 아니고 개척 교회라 보니까 그리고 제 또 이제 목회 철학, 목회 방향이 이제 뭐 이렇게 나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우리 같으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그런 제 목회 철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다른 데에서 수평이동을 못해요. 아, 예. 네, 이렇게 좀 왔다가도 제가 이제 좀 너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도 은혜 받고 정착하는 분이 간혹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너무 센가 하고 그냥 이제 한 주 왔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다 새신자들이거든요. 초신자들. 예. 저희 교회는요. 예. 저희를 통해서 세례받고 예수 믿은 분인데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저희 교회는 정말 이제 새로운 진짜 초신자들이 아니고는 100%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네.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선교 헌금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헌금 이런 것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강요하지 않고 부엉이하지 않아도 그 드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 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괜찮으시면 목사님 네. 가족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배미양 사모이고요. 딸 하나가 있어요. 이제 23살인데 그때만 해도 믿음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척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하고 자녀들을 또 비웠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딸 하나를 10아들 남부럽게 키우자 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고 이제 자녀는 더 낳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지금 신학대학교 4학년에 다니면서 이 장자권 저자이신 한밭체일교회 이용환 원로 목사님 계시는 지금은 김종진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밑에서 잘 훈련받고 네. 또 주의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네. 목사님께서 그 신앙 어떻게 건조 신앙 구절로 삼았던 창세기 12장 말씀과 대조적으로 딸 하나만 달라 이렇게 네. 드셨네요. 네. 참 좀 아쉬운 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너무 좀 아쉬워요. 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하셔서 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전혀 몰랐던 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형제 자매가 됐을 때 그분들이 뭐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아닌가 영적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밴쿠버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네. 목사님 밴쿠버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52세거든요. 네. 해외라는 것을 처음 지금 나왔어요. 네. 52년 만에 저희 아내도 또 처음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 세미나를 통해서 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밴쿠버를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꼭 저희 옆 동네 같이. 그리고 이 밴쿠버의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믿음 없이 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예. 비염약을 사왔거든요. 하나도 비염약을 안 먹어도 이 비염에 대한 뭐 아무런 그런 반응,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있고 싶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되죠. 네. 예,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강일신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이 찬송가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모시고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끼는 장차 큰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예, 마치 우리 강일신 목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의 놀라운 꿈 이런 찬송 가사가 나오는데요. 네.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이 있으신지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제 목표의 터닝 포인트,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표를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든 것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만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 장자권 사역만 전 세계적으로 펼쳐서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들 또 쓰러져가는 주회종들 세우자. 특별히 작은 개척 비자력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세우자. 이 꿈 하나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덕풍산교회가 반드시 장자권의 장자교회가 되고 제가 장자권의 장자종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장자권의 장자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이 귀한 사역 저는 감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역을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동역할 수 있는 그 부흥을 그 꿈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낌없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게 제 꿈이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나이가 장성한 후에 하셨나요? 네,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다 저녁 잘 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골로 시집 오셔가지고 교회를 못 다녔는데 저희는 막 교회로 보냈어요. 주일학교를. 그런데 저희는 그때는 하나님이 다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뭐 배고프고 그러니까 빵 하나 주고 달걀 하나 주고 교회 가면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 군데 전학 다녔어요. 뭐 저쪽 교회가 좀 더 좋은 거 준다더라 하면은 우원이 아이들 다 삼수동 교회 갔다가 또 임상교회가 더 낫다더라 하면 임상교회 갔다가 근데 정착은 그 개척한 효정교회에서 정착을 했어요. 네. 그러시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결정은 사회생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셨다고 아까 전반부에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없었으면 그런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희 매형이 건설회사를 했거든요. 울산에서. 그 밑에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제 총무를 했어요. 근데 건설이라는 게 너무너무 저녁 되면은 회식, 술, 이 문화가 끊이지 않고 또 뭐 남자분들은 또 뭐 고수서 이런 것들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되면 사무실에서 그것들이 늘 그냥 행사입니다, 행사.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그 다음날 들어온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술에 취함을 넘어서 술에 쩔어서도 그 뭐 일은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일은 또 하고 하다 보니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만 믿고 시집으로 와가지고 신혼에 이렇게 울산으로 왔는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저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낮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오늘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구역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안 다녔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모든 거 그 회사가 어렵고 저도 이제 그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나님이 한 번에 그 어려움을 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통닭가게 하면서 가게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늘 금요 철야의 기도도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창세기 12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절 3절 말씀 18장 17절 19절 말씀을 주셔서 제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주의 일이다 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그냥 신앙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될 때 그 배우자가 이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모님 이렇게 선뜻 이렇게 동의해 주셨나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뭐 술 먹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감사한데 저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벽에 5시에 나가면 8시까지 기도하고 오는 병신도인데 네.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신앙을 한다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면서 자기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환영해 줘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신학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하시는 그 목회 철학이 네. 이 수평이동보다는 네.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전도해서 네. 이렇게 세례도 받고 네. 또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공중파로 나가고 네.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방송인데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이 경험을 살리셔서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요, 축복요, 특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 인생의 끝은 절망을 넘어 멸망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딱 되면은 우리 인생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라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아픔과 상처, 슬픔도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거든요. 우리는 내 부모가 내 자녀에게 상속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전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도 주셨고 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음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 믿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참 목사님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예, 가까이 계시면 좀 자주 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예, 지정된 시간이라서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고요. 아쉽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강일신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 전주 더 풍성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밴쿠버 ICTC에서 중원하고 계시는 해프타임 40일 선교학교의 장자권 세미나를 돕기 위해서 잠시 밴쿠버를 방문하신 강일신 목사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70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즐기고 반면에 해야 할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쫓는 사람들은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